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날이 되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설빔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옷을 제가 어머니께 받아서 그 옷을 입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또 친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했던 과거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그리운 것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네 하면서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친구들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우린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커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친구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진실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네, 내 고민과 단점을 얘기해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요. 내 약점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친구 관계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몇 명 안 돼도 진심으로 맺어진 친구들이요. 두 번째로 친구는 많은데 별로 친하지 않아요. 진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많긴 많은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발이 넓은 것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친하진 못해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두 명밖에 안 돼도 깊은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요.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울수록 말이죠. 서로 잘 되는 것을 진실하게 이렇게 바라줄 수 있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친할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잘 되면 시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뭐 상관하지도 않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잘 된다 그러면 마음이 좀 아프고 배가 아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친구가 아니죠. 자, 우리에게는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친구가 있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말이죠. 나이가 똑같거나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서로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서로 토론을 했고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정이 있고 친하게 이렇게 말은 해도 친구 관계는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경험한 것은요, 이렇게 좀 가까운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계속 만나야 되고 최소한 몇 년은 사귀어야 조금 그래도 말을 이렇게 터놓고 마음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를 사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요,
오래 사귀었어도 그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순식간에. 사귀기는 어려운데 멀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조금만 오해가 있고 서로 서운하면요, 금방 등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진실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서로 위해주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런 친구를 만들려면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서울 강남이 아닙니다. 중국 양쯔강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영향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친구 사이처럼 유비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귀는 친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배재중학교 입학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도 없었으니 이 말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입학 예배를 드리려고 강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강당 안에 예수님의 사진과 또한 이러한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처음으로 대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학교 간 거를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60점 이하면은 이게 과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급이 돼버려요. 다음 학년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밤새 성경 이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저는 강당 안에 걸려있는 그 말씀을 보고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친구는 친구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정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제가 신앙을 갖고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주인처럼 정말로 어른처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너희들에게 전해.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친구로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의 약점도 그대로 들어 보이셨다고요. 자신의 고민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서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란 단지 나이가 비슷하고 취미생활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보통 친구하면 나이가 맞아야 되잖아요. 생각도 좀 같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학식 수준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취미나 정신이나 생각의 수준, 학벌이나 사는 정도의 수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친구시라는 말이 정말 친근감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니요.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훗날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가 아주 각별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각별했냐면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으니 당시에 왕이 될 황태자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신분이 높잖아요. 한국 같으면 조선시대에 이 세자 그러면요, 국본으로 불렸잖아요. 국본. 나라의 근본이다 이거죠. 그 정도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황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친구같이 여깁니다. 다윗은요, 일개 목동이었어요. 신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나이도요 30살 차이에요. 30살 차이.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요, 후에 보면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죠. 그 전에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는 나이가 80세였어요. 요나단은 60세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30년. 아들과 아버지 뻘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둘 사이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 나이 차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같이 대했는데 목숨을 바쳐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친구란 그런 관계임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질투했나요? 왜 죽이려고 했나요? 예? 죽이고 싶도록 날마다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내용 알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네. 나보다, 왕인 나보다 저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니 내 왕자리가 이거 위태해지지 않냐 이거죠.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신분이 하찮은 소년 다윗이 왕인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다니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겼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비교의식만 딱 들어오면요, 악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비교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는 즉시 불행이에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무수히 많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내가 비교하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드니 어때? 미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의식에 다윗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사울 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도 멀리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만큼 하나님도 멀어져요.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실제 생활에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요. 사람 미워해서 자신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도 꾸준히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악신이 이제 사울 속에 들어갑니다. 한번 악신에 들려버리면요, 그 사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이 오기 전에, 범접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차단하고 깨어 경성해야지. 일단 들어오면요, 사단마귀를 내쫓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예, 강한 믿음이 있으면 내쫓을 수 있지만, 그래서요, 여기 사울 왕은요, 악신이 들려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규절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상한 말이나 떠들고 다녔어요. 야뇨했다는 말은요, 이상한 말을 막 중얼중얼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질투가 나고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이러면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그냥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말하는 것도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틈이 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본문 뒤에 20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 아버지가 내 생명을 그렇게 찾느뇨? 나는 당신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당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 부친은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부친이 그런 당신 죽일 계획을 하면 내가 그거 듣고 당신한테 다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다윗이셨죠. 참으로 요나단은 난처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몰랐겠어요. 다 요나단이 아버지께 다 듣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중간에서 난처했던 것입니다.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말이요, 몇 군데 나와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가가 이 본문 외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날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라고 해석을 해. 이거 동성끼리 이렇게 심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네. 이거 동성애다. 성경에도 동성애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동성애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말이 왜 동성애로 느껴집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동성애를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냐 아니냐는 쉽게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남자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포옹도 하고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포옹을 해도요,
그건 순수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동성끼리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적인 느낌을 갖는다면 그게 동성애예요. 그게 없다면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의 말입니다. 동성애를 그렇게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동성애식으로 서로 사랑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모두 정치적인 해방이나 그런 사회적 압박을 받는 자들의 자유로 해석한답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모두 돼지로 보이듯이 성경의 단어나 말씀을 자신의 잘못된 사상에 비춰보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다윗에게 있는 신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아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다윗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가 그 뒤에도 나옵니다. 요나단이 보니 아버지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할 때마다 마음이 슬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을 때 요나단이 심히 노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왜 죄 없는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애를 쓸까 말이죠. 그래서 그 기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우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본 사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교우가, 내 배우자가, 나의 친구가 얼마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시에 찔리며 어렵게 사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왜 사랑했다고요?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몇 번씩이나 위협을 받고 말이죠.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아껴주고 사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자 수고에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보면 이 compassion이라는 말입니다. 동정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passion이라는 말은 말이죠, 순한 이런 뜻도 있어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상대방을 동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컴패션인 것입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지면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친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친구처럼 아픈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에 주님의 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마음의 느낌으로 또한 말씀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을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자세히는 몰라도 그 얼굴에 또한 그 사람이 걸어온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보면서 누구나 그러한 아픈 상처를 안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성경이 말하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들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항거를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뭐예요? 그가 무엇을 했길래요? 왜 아버지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시나요?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불의를 보고 항거한 것입니다. 본문에 다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의 음모를 다 얘기해 줍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아버지와 말하다가 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에게 다 알게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왕으로 부릅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수가 있죠. 아버지는요, 사울 아버지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윗을 죽여야만 해요. 그래야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 세자를 피할 수도 있죠. 아들을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울이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할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다윗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후에 있는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보고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의 그러한 말을 잠시 흘려보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그 사울의 행동을 보세요. 이 맹세 지키지 않아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집요하죠. 시기와 질투심, 비교의식, 미움이요. 보세요. 집요해요. 자,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다윗 내가 안 죽일게.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맹세를 듣고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아버지와 다윗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왜? 요나단에게는 아버지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 아버지 때문에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 아들과 한 맹세도 지키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결국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사울이요.
사람을 미워하고 버리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세요. 성경 맥이 그래요. 맥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헛수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단은 매 때마다 다윗을 구해 주었고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과 이런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보다 30살이나 많았습니다. 신분도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황태자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요인은 아버지 사울을 둘째치고 다윗 때문에 자신이 이어받을 왕의 자리도 위태해질 수 있었다고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자기도 세자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 편을 들면 아버지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혈육보다는 정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이어받을 왕의 자리보다 친구인 다윗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 그러잖아요.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는 뭐 얼추 들었긴 했어도 말이죠. 저는 사실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신앙심이 많고 더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다윗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정반대의 신앙과 마음을 가진 요나단. 그러니 다윗이 볼 때에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친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라는 산에서 블레셋과 이제 맞서 싸우다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같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이 요나단은 전사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호한 요나단을 안 구해 주셨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하루 종일 슬퍼합니다.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많은 재산을 하사하게 됩니다.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친구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셨다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맞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편호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친구 관계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도 이 구약 성경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보통 교회는 장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드려요.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뭐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나이를,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 왕조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단의 보호가 없었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친구처럼 보호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다윗 왕조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 왕조가 이제 탄생했고 영원한 왕조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우정과 신앙의 친구 사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진정한 친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521장 찬송합니다. 521장.